잠언 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한 이유는요. 지금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겼으면 전부 요 성경 구절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을 찾아도 안 만나 준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 교훈대로 안 삽니다. 근데 말라기에 보면요. 그때 이제 거의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쯤 전 되는데 말라기에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냐, 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완전히 패역한 백성의 끝판왕이 되어가 있는데 사실 요즘 자녀 교육을 하는 걸 보면요. 말세입니다. 애들이 하는 행동도 말세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죄송한데 부모님들이 제대로 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나는 별로 안 어겼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요즘 세상이 워낙 이상해가지고 요즘 세상의 각도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거의 모든 가정이 개판입니다. 가정에 질서가 없어요. 그게 무너졌는데 무슨 애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입니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이 교훈을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외하는 것은 존경하기도 하지만 무서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다시 외우시면서 일주일 동안 또 외우시고 또 외우시고 이게 첫 번째 구절을 주면요. 그거 외우고 두 번째 구절이 나가면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외워야 되고 세 번째 구절이 나가면 1, 2, 3을 같이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에세이 간증을 적어오라 그랬거든요. 나와 자녀에 대하여 바뀌기 전, 지난주 말씀 듣기 전 그 상황이 어떠했으며 말씀 듣고 어떤 말씀을 들었고 내가 새겼고 실천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으며 그리고 끝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대로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 자녀가 제대로 컸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제대로 커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뭐 얘기만 좀 듣고 좋은 얘기네 하고 돌아가서 여전히 옛날처럼 살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상한 태도인 거죠. 이 훈련 프로그램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믿으면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숙제도 하시게 되고 이게 그렇지 않겠다 싶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숙제를 내는가 하면 여러분 훈련입니다. 자녀 교육은요. 훈련 없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자녀 키우는데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진짜 자녀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면 훈련에 충실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에 충실하게 안 따라온다 그러면 나는 강의를 다음 주에 그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아무도 열매 없는 일을 제가 왜 합니까?
그건 성령님께서 강의가 필요 없다고 여러분에게 순종할 마음을 안 주셨다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나서 가지고 강의한다는 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마음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충실하게 숙제를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제목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낸 숙제를 안 한 것도 뭡니까? 가르치는 자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 없다.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나는 내대로 필요한 것만 골라 먹으면 된다. 그래서 강의하는 자보다 여러분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의 본질은요,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 교육에서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존중합니까? 요즘 아이들 안 해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됩니다. 끝입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하려고 달라들면 싸움밖에 안 합니다. 애들한테 소리치고 애들 소리쳐도 말 안 듣고 윽박 지르고 폭력 행사하고 그게 교육입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교육은 부모가 한마디 하면 애들이 딱 존중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이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대해도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그 선생님을 존중 안 하니까 학교에 공부하는 태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태도가 엉망인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면서 뒤에서 누워 잡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가면 제가 듣는 얘기로 전부 다 학원에서 선행 수업하고, 요새 코로나로는 이제 그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보면 코로나 이전에 보면 애들이 거의 잔대요. 제 딸 키울 때도 학교 수업하면 아무도 선생님 말 안 듣고 딴짓해요. 그래서 학교 공부하다가요, 애들 다 자니까 학교 선생님도 가르칠 맛이 안 나죠. 그 교육의 본질이 무너져 있는 그 교육 현장에서 애들이 제대로 안 크죠. 그래서 저는 애 학원에 안 보냈어요. 학원에 안 보내니까 우리 애 중학교 때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수업 시간에 지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선행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수업을 다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한 반에 40명 되는데 30명, 40명 되죠. 가만히 보니까 애들 다 딴짓하고 우리 딸하고 다른 애 하나하고 딱 2명만 학교 수업 듣는데요. 교육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살면서 아이들의 삶의 태도까지 이상이 생깁니다.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요, 인성, 사회성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는데, 제 먼 친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먼 친척이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저하고 잘 아는 메디슨이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메디슨, 거기 사장은 선배고 부사장은 내 친구고 동기고, 그래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줬는데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회사에서요, 가는 부서마다 적응을 못해요. 가는 부서마다 부서장들하고 싸워요. 뭘 못 배웠습니까? 권위를 못 배웠습니다.
권위를 배우지 못하니까 회사에 취직은 했는데 결국 회사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잘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친척 아이니까 제가 부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저하고 막역하기 잘 아는 친구니까. 야, 그 친구 좀 어떻게 좀 봐주라. 뭐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르겠는데 기회를 다시 주라 그랬더니 제 친구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얘기를 해서 내가 좀 들어주고 싶은데 벌써 이 부서 저 부서 몇 부서 옮겨 다니면서 모든 부서장들이 다 안 되겠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나로서도 도와줄 수가 없다. 결국 그 친구 그 회사에 잘렸습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권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존중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요, 지 맘대로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다음 예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부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기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자녀들 사이에 어떤 권위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정확하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가정의 최종적인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요구는 남편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세워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답이 나오는지 압니까? 나도 많이 들었어요. 존중할 만해야 존중하지, 이럽니다. 존중할 만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또 카메라가 또 올라갔습니다. 좀 더 낮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존중할 만하면 존중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존중하랍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권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 안 하면요, 남편이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권위 세우는 그 가정은 망조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서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권위 세워야 되겠다. 그거는 사단 마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권위가 섭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권위가 서는 거죠. 남편은 자녀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럴 때 자연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게 돼 있고 권위가 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망조죠. 망조가 들면 가정교육은 박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까요?
애들이 어른 말을 안 듣습니다. 자, 한 3살, 4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걔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어디서 교육받았을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권위가 작동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권위가 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럼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사필 규정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원하십니까?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가정 원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이 권위를 올바로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문제가 있다. 그래도 존중하세요. 내가 죽고 자녀가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영성이 남편의 문제가 있어서 또는 아내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면 그 얘기는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가지고 존중 못하고 사랑 못하고 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동작 안 하면 끝장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는요 가정의 권위가 서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고 그것이 다시 학교로 와서 학교의 권위가 서지 않고 그 다음 사회로 나와서 사회의 권위가 서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요 뭐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권위에 순복하는 걸 못 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땅땅하고 뭐 판결을 해도 지 마음에 안 들면 법원에 가서 앞에 가서 데모해요. 단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지금의 모든 이 사회 세태가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거는요 이 나라가 망조입니다. 망조. 정치인들이 맨날 거짓하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맨날 그런 뉴스 보죠.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되죠. 학교에서도 그렇죠.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선생님이 약간 잔소리를 좀 했더니 뺨을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뺨을 맞고 아이를 때릴 수도 없고 그러고 뺨을 맞았다는 이 아이한테 뺨을 맞았다는 이 부끄러움 때문에 막 급히 화장실에 가서 얼굴에 막 열이 올라가 열을 식히느라고 찬물에 계속 얼굴 담궜다고. 권위의 부재. 오늘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좀 심각하게 오늘 얘기를 드리는데 이 권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새 이 권위를 인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으로 바뀌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 내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걸 못 배운 거예요. 게임 하잖아요. 권위가 서 있는 가정은 하지 마. 한마디 딱 하면 권위가 서 있으면 딱 손 놓습니다. 권위가 서 있으면 손 놓죠. 근데 그 권위를 억지로 세워가지고 패고 해가 애들이 제대로 돌아옵니까? 아니요. 그건 부작용만 났습니다. 아이들이 권위에 순종해서 하지 마라고 했을 때 딱 안 하게 되는 거는 뭔가 하면 그런 권위가 작동하는 걸 보고 배워야 돼요. 어디서 보고 배워야 됩니까? 아이고.
이 핸드폰에 지금 울리는 거죠? 네. 이거 핸드폰 유튜브에 지금 올리는데 이런 잡음도 나오고 이래서 골치 아프다. 자, 여러분 가정교육 제대로 하고 싶으면요. 가정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부인의 역할입니다.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편들은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그 가장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에 걸맞게 잘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위가 딱 서지죠. 그러면 아무래도 엄마는요,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촉이 많고 해서 편안하게 대하고 권위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그럴 때 아빠가 권위 있게 한마디 해서 그 가정이 권위가 살아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끔 한마디 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애가 게임하다가 대들었을 때 그것이 권위가 무너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끝났다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권위가 무너졌으면요, 지금 즉시 회개하고 아내와 남편, 자녀 간의 모든 권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이것은 절대 여러분의 폭력으로나 여러분의 어떤 강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세울 수 없습니다. 권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 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 가정의 권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가 세우는 권위를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를 가정에서 세우십시오. 가정은 올바른 권위의 모델을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바로 세우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모자랄까 봐 학원에 가서 공부시킵니다. 여러분, 저는요, 철저하게 학교 교육을 신봉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학원을 안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니까 친구들 다 학원 가서 선행 학습하는데 아빠 내 혼자만 안 다녀.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가면 바보 된다. 내가 대학 교수니까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너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친구들 학원 가는 시간, 노는 시간, 가는 시간에 네 혼자 놀아야 되면 네 혼자 책 읽고 글 쓰고 네 혼자 시간을 좀 보내라. 그래서 아이가 그걸 알아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 파워가 지금의 우리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존중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수학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너가 학원서 다 배웠지? 그러면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 선생님이 이거 학원에서 다 들었지 하고 안 가르쳐줘.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학원 안 다닙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해주시면 저는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딸이 학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럼 내가 잘 가르쳐 줄게. 그 다음 수업부터는요. 선생님이 우리 딸만 보고 수업하는 거예요. 우리 딸 한 사람. 교실 안에 3, 40명 있어도 눈망울 초롱초롱하게 해서 자기 말을 듣고 있는 그 한 학생을 위해서 수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학교 선생님 전체한테 다 퍼졌어요. 누구누구는 학원 안 다닌데 와, 이 시대에 학교 교육을 중요시하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구나.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딸만 보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엉망으로 가도 우리는 반드시 권위들을 순종하고 학교를 불신하지 아니하고 학교를 믿고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학교에 대한 불신, 자녀 교육을 망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이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면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절대 선생님 말에 귀 안 기울입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은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학교를 불신하는 얘기를 아이 앞에서 스스럼 없이 하는 부모들이 가끔 있는 걸 봤는데 그건 자기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 입에 나온 대로 우리 자녀에게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게요 악입니다. 악. 내가 말을 뱉으면 이게 악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은 키가 큰 배를 몰아간다고. 이 입술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아이에게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얘기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또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잘 대해준다고 해도 지금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이 처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교환 교수로 미국 갔기 때문에 미국 갔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딸이 1년 동안 도시락을 안 먹고 집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와이프가 맛있게 싸줘도 학교 가서 안 먹고 그냥 돌아왔어요. 왜 안 먹었냐? 먹기 싫다. 그러면서 안 먹고 돌아오니까 와이프는 맨날 싸주고 도시락은 맨날 돌아오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하고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는 게 싫어서 지 혼자 저쪽에 가서 수도가에서 물 좀 마시고 지 혼자 사람들 없는 곳에 피해가 있다가 식당에서 막 애들 서로 막 얘기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막 하는데 지 혼자 외톨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애가요 높이가 30m도 넘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여자애가. 카메라가 또 하늘을 봅니다.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왜 올라갔냐?
위에 가니까 안 무섭더냐? 그 무서운데도 왜 올라갔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밑에 가지가 굵으니까 괜찮은데 점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나무에 제 위에 올라가면 가지가 부러질 듯이 휘청휘청해요. 언제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고 물어보니까 땅에서는 숨이 안 쉬어진대요. 너무 답답하대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숨이 한번 시원하게 쉬어질까.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네. 생각이 자꾸 여기저기로 가는 거를요, 딱 잡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워서 죽었으면 좋겠다. 심각한 자살 충동의 우울증까지. 아,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휴학을 결정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2학년 말 다 돼가서 고3을 우울증이 있더라도 고3을 그대로 통과해야 되는가? 주위에서는 휴학하는 걸 절대 만류했습니다. 휴학하면 안 된다고. 대학 가는 기회를 놓친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결과는 휴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휴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결정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간증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이게 자녀가 우울증에 걸리니까요, 저도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딸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정신이 온전하게 뭐 작동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딸도 나도 또 우리 와이프도 그냥 가족이 온전히 다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네.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그게 더 악한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회복의 순서가요, 우리 가정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이게 가정에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먼저 바로 섰어요. 아무래도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중심을 딱 잡으니까 와이프가 중심을 잡기 시작했고, 와이프가 중심 잡고 나도 중심 잡으니까 아이도 중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아이 보고 바로 서라고 얘기해봐야 설 힘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걔는 이미 그 상황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영적으로 든든하게 바로 선 자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저는 다음 보시면요, 주님의 시간에, 이 노래 아시죠? 네. 제가 좀 못 부르는 노래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어리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떤 일인가 하면요. 제가 그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한데 그러다가 이 찬송을 불렀고 이 찬송을 부르고 딱 끝나니까요. 아, 이 노래 가사의 말대로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아멘하고 딱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전혀 우울증 걸린 딸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기도 이후에 전혀 걱정이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가정에 사단 마귀가 덫을 걸어 놓은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눈을 떴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떴죠. 근데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우울증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예비되었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전달될 때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으면서 지금은 비록 우울증이고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 미래가 불확정이 아니라 미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확정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다리신 여러분의 자녀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게임한다. 예, 여러분 게임할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프죠? 게임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죠?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희 가정을 네 기도를 들었다 라는 확답을 주시면 그 즉시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해도 잔소리 안 할 수 있어요. 굉장한 평정심이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정심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비록 그런 게임하고 말 안 듣는 문제가 많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로부터 여러분의 권위를 세우는 길입니다. 잔소리하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가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회복됐습니다. 제가 회복되고 나니까요. 와이프가 계속 걱정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미 고치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와이프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딱 힘을 얻고 나니까 아이가 와가지고 나는 언제쯤 이래 제대로 우울증에서 좀 벗어날고 뭐 이렇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면 걱정할 하나도 없어. 부모가 전혀 걱정 안 하니까. 우리 아이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던 그 사단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 집은 걸렀다. 이 집은 이미 하나님의 권위가 다 작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작동하는 집안이니 우리 딸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 낭비다. 도망가자. 그래야 사단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을 바로 세우십시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절제력이 없고 게으르고 막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안 해요. 게임은 조아가 열심히 하는데 뭐 조금만 숙제하고 뭐 하면 안 해요. 그게 태도에 붙었어요. 자, 게으르고 절제력 없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바로 세울까요? 게으르니까 열심히 하게끔 막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시킵니까? 그건 거짓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제력이 없이 막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러는데 걔를 절제 못할 때마다 나무래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가정들이 이렇게 야단치고 계속 윽박 지르고 계속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려고 물가에 끌고 가도 물 먹기 싫은 소는요 물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아이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 존중하라고 하는데 말도 절제도 못하고 게으른 아이를 존중해야 됩니까? 네. 존중하세요. 할 수 없습니다. 존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는 귀하고 너는 존중받아야 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존중하고 그러면 절제력과 게으름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존중받는 사람한테는 존중받는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죠. 왜 존중하실까요? 우리가 존중받을 만해서입니까? 아니요.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중받지 못해야 되는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붉은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존중받는 자의 태도를 익힌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하십시오.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좋지 않은 품성을 보내셨다면 지금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단련하는 시험 기간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부터 애가 내 말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내 말을 지독하게 안 듣던 애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존중받고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합의하십시오. 이전에는 아이한테 게임하지 마. 이건 지시입니다. 지시는요, 종을 만들어냅니다. 종이죠. 나는 명령하는 자고 너는 지켜야 되는 자. 그러니까 종된 근성을 아이한테 심는 겁니다. 민주적인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권위가 서 있는 가정이면서도 그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로서 아이들하고 합의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게으른 거 맞지? 게으른 거 맞거든요. 아침에 뭐 못 일어나고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조용조용하게 설명하면서 이 태도는 반드시 너를 고쳐야 되는, 네가 고쳐야 되는 거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때는요, 이미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이걸 합의를 절대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히 설득이 될 거기 때문에 합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태도가 나타날 때 네가 이걸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 약속을 지키면 아빠가, 엄마가 뭐 좋은 걸 줄게, 상을 줄게. 그 다음에 네가 이거를 하면 상도 있고 벌도 있으니까. 벌은 뭐를 하냐? 그래서요, 그 벌을 상의하십시오. 어떤 벌이 좋은지. 그래서 아이가 합의해 줍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한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아이가 자기가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벌을 받아들이고 권위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가정들이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십시오. 뭐든지 좋지 않은 태도는 설명을 잘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 안에서, 분위기 안에서 합의하십시오. 맑게 알아듣는 4살, 5살부터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 아이한테도 이런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런 벌 하자 그러면 우리 딸이 그건 너무 심하고 뭐 밥 한 끼 굶기, 그러면 밥 반만 먹기 뭐 이러면서 또 합의를 요청해 와요. 그럼 제가 오케이, 그럼 밥 반만 먹기 뭐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합의를 하고, 그러면서 태도를 하나씩 고쳐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독입니다. 환각, 컴퓨터, 핸드폰, 게임, 외모, 술, 담배, 포르노, 이런 중독들이 있죠. 이미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해 드린 것과 동일한 법칙도 성립이 됩니다. 이걸 하는 게 왜 안 좋은 건지를
의논하십시오.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합의하십시오. 저한테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애를 부모가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애는 그냥 따라왔는데 부모하고 이래 얘기하고 애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게임에 중독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잠시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고 중독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갑자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대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에 게임 중독된 애들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 발생했는지 심각한 사례들을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유튜브에서는 어떤 중학생 아이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게임에 중독되니까 게임 세상 밖에 나와서도 게임 세상으로 착각하거든요. 환각이 생기고. 그래 자기 누나를 찔러 죽였어요. 환각 속에서. 너무 중독이 되니까. 내가 그거를 보여줬더니 애가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그거 보더니 갑자기 막 울어요. 와!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나 게임 안 할 거예요. 나 게임 안 할 거예요. 와! 여러분 게임 심각합니다. 망가집니다. 자기 인생 다 망가집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집중해 주십시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 심각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합의하십시오. 존중하면요, 애가 합의 잘해 줍니다. 존중하면 합의를 잘해 줍니다. 왕따. 특히 요새 같은 데는 기독교 믿는 아이들 학교 가면 왕따 당하기 쉬워요. 친구들이 놀린대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느려가지고 반응이 느리니까 애들이 놀리기 재밌잖아. 그러니까 놀리기 시작하면서 한 명이 놀리는 게 두 명이 놀리고 몇 명이 놀리고 막 많은 애들이 동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놀리는 걸 재미있어 하는 애들을 우르르 달아붙어서 이제 왕따 시킵니다. 그래서 애가 학교 와서 너무 다른 애들이 놀린다고.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놀리든지 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마라. 들은 척도 하지 말고 네 마음에 담지도 말고 그 아이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그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네가 반응하면 바로 니도 걸려든다. 하지 마라. 반응을 하지 마라. 알았다 그러더니 얘가 딱 가서 학교 가서 딱 지켰어요. 옆에 놀리는 애들이요. 놀리면 막 신경질 내거나 또는 막 저 가서 울고 하면 더 재밌어서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다 그만둬 버렸어요. 아무 반응을 안 했습니다.
사실 왕따 시키는 거는요,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에게 세상의 어떤 악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십시오. 왕따 주동자는요, 사단 마귀한테 쓰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폭력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폭력을 쓰는 거는요, 폭력을 이미 가정에서 경험했거나 누가 폭력하는 걸 보았을 때 그 폭력이 일어난 걸 딱 보는 순간 아,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요, 혹시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자녀들한테 폭력을 행사했으면 이미 그 폭력의 마음이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폭력이 들어갑니다. 그 폭력은요, 다음에 그 자녀들이 결혼 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자녀 교육에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폭력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심겨야 됩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서 그런 폭력이 일어나면 거의 끝장난 가정하고 비슷합니다. 심각하게 회개하고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 폭력이 있었다면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권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부싸움 하면서 폭력이 오갔거나 엄청난 그 싸움의 강도가 좀 높아졌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굉장한 교육적으로 안 좋은 일들을 이미 하신 거니까 이제 자녀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합니다. 폭력을 행사하시거나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기도하시고 자녀들 앞에 그게 잘못됐다고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내가 이것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고 내가 그걸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자녀들 앞에 인정한다.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사죄하고 무릎 꿇고 사죄할 때만이 자녀에게 이미 들어갔던 폭력을 인정하는 영이 도망갑니다. 폭력을 인정하는 그 영이 도망가야만 가정이 제대로 섭니다. 그리고 폭력이 왜 나옵니까? 자기가 뭔가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되니까 폭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까 한쪽은 우울증으로 가는 것도 있고 반대쪽으로 우울증으로 안 가고 폭력적으로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심각한 문제고 이 두 가지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면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 올라와야 됩니다. 너무 기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죠. 애가 게임하면서 아빠한테 대들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기도 이후에 애한테 어떻게 대해줬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사랑해 줬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면의 기쁨이 회복됐겠죠? 예, 내면의 기쁨이 회복되면 다 사라집니다. 폭력 사라지고요. 절제력, 게으름 사라지고요. 중독 사라지고요. 우울증 이겨낼 수 있고요. 왕따 이겨낼 수 있고요. 가정의 권위를 존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숙제를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외워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찍어놓으시면 찍어.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그것이 자녀한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길이 됩니다. 하나하나 질서를 세우시고 과제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알맞게 여러분이 권위를 존중해주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숙제를 하십시오. 저는요,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데,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서 간증을 적어오지 않는 성도는 가짜다. 가짜입니다. 왜냐?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다 선포되고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자녀 교육하기 더 힘들어지고 완전히 망조로 들어가서 세상 전체가 개판이 5분 전 돼 가는데 그게 반증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소금이 바닷물에 소금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입니다. 3%만 제대로 살면 썩지 않습니다.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절대 썩지 않습니다. 3%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은 바로 됩니다. 전부 바로 됩니다. 그런데 그 3%가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입니다.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엉터리 중에서도 엉터리입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자녀 가르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일주일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없는 신앙생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그런 가정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대충 살면 자녀들이 제대로 사는 자녀들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바뀐 가정이 애들이 보기에도 우리 가정은 다른 집하고 달리 너무 좋은 가정이다.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은 분이다. 그렇게 가정이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육의 제목을 자부훈이라고 지었습니다. 자부훈 무슨 뜻입니까?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 훈련입니다. 자부훈,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지금 참석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며 숙제하시고 할 거 하시고 일주일 내내 오늘 들은 말씀들, 그것 중에서 새겨 들었던 것들, 제가 이 자료를 달라면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뭘 실천해 볼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여러분 내가 사모님한테 부탁드렸는데 나눔을 하세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모임을 하셔가지고 어떤 걸 실천해 봤더니 이건 이렇게 좋아졌더라. 잘 안 된다. 잘 안 되면 또 뭐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스스로 바뀌기를 기도하고 남편과 나내는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더 남편을 존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 없이 여러분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쉬우면요 거의 모든 가정에서 벌써 다 좋아졌어요. 아니요,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교회 그 많은 사람이 다녀도 거의 한 10%도 안 됩니다. 가정이 제대로 선 가정은 10%도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장유비전교회 성도님 자부훈 훈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명지 기도해 주십시오. 교수님 명지 비전교회입니다. 예? 명지 비전교회입니다. 네, 명지 비전 교회라고 했는데 장유 비전교회. 장유라고 했구나. 예,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말씀 교수님 숙제를 다시 한번 말씀 외우기. 말씀 외우기. 이건 아시죠? 예. 두 번째 숙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간증 적기. 간증 적기. 저번에 낸 그거하고 여기 있잖아요. 예. 나와 자녀에 대하여 예. 바뀌기 전에 예. 어떤 예. 말씀을 배우고 실천했으며 변화가 있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 교수님 그 지난 거는 이게 그 자료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제가 보내드리면 여기 다 있습니다. 예. 프린트를 좀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붙이겠지만 예. 지금까지, 살펴보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것만 프린트하십시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기도하고 교수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까지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예. 다 보내드릴 테니까 19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예.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메일은 나중에 교수님.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